어제 본문의 나를 도우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도울 사람을 보내서 도우신다, 우연을 통해서도 도우신다를 강조했습니다. 룻기의 우연히라는 부사가 나오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 일의 만남에 앞에 뒤에 하나님의 appoint, select, 우연, 섭리, 인도, 도우심이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같은 차원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신복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 일을 종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이 본문이 나를 도우소서를 말하는데요. 도우소서가 히브리어로 아자르입니다. 아자르는 명사로 도움, 동사로 돕다입니다.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모음이 없이 자음 글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자르를 영어식으로 자음만 쓰면은 zr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 할 때 에셀도 zr 인데 결국 아자르와 같은 단어이에요. 에벤 에셀 할 때 그 에셀도 엘리에셀 할 때와 같은 에셀이고 zr이고 아자르와 같은 단어로 도움을 뜻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갑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하란까지 가요. 하란에 도착해서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를 기도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처녀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삭의 아내가 돼요.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일정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하란의 한 우물에 도착하고 또 그 하란에 사는 리브가는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우물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만나게 돼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매일 물 들어가는 우물에 늘 가던데 간 겁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반복의 일상의 한 날인데 그날 외지인이 앞에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강조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엘리에셀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매일 하는 일이니까 기도 안 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간 엘리에셀은 기도했어요.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세상 말로는 우연의 이름으로 내 앞에 와 있게 됩니다. 신학 용어로는 contingent event라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우연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섭리가 있다입니다. 강조점은 기도해야 한다 이에요. 기도해야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 지금식으로 하면 재무장관, 왕의 왕실 재정 담당과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가사, 영어로 하면 가자, GAZA, 지금의 가자 지구로 내려가라 말씀을 하셔요. 빌립이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관리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고 이사야서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빌립이 설명해주고 또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관리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기는 자기 스케줄에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다 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자 지구에 가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입니다. 곧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알아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이디오피아 관리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였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강조점은 기도해야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이에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는 기도하는데 자녀는 기도 안 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어느 날 자녀가 이런 말을 부모에게 합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우연히 어떤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우연히 간 곳에서 중요한 인생의 경험을 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하면 이직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잡을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디서 만나게 된 옛 지인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통해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연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우연이 아니야.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매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 거야. 그렇게 부모는 말할 수 있죠. 곧 기도한 부모는 압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황제 클라우디오스가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은 동산, 금, 은이나 손기술은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부동산, 땅이나 기업이나 건물은 뺏겠다는 거죠. 가지고 나갈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1290년 영국에서도 영국 왕이 유대인을 영국에서 다 한번 쫓아냈고 1492년에 스페인 왕도 한번 쫓아냅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유대인들 쫓아낼 때에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제적 동기가 있죠. 유대인들이 너무 큰 부자가 되고 경제를 장악하니까 아예 한 번에 다 쫓아내고 또 재산을 뺏었습니다. 20세기 독일에서도 나치 정권이 비슷한 일을 했죠. 그렇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재산 몰수를 합니다. 그때 로마를 살던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2시간 거리인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 들렸다가 고린도에 갑니다. 거기서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만나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중요한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낼 때에 아굴라 프리스길라는 속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게 돼요. 다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집안 환경이나 또 본인 성향에 따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미국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으면 예수 믿기 어려운데 미국의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와서 예수 믿게 된 예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할 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인생의 질병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된 예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결국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말로, 사람들 말로 우연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를 알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겪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걸 깨닫게 된다 이에요. 기도하고 깨달아 감사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일상 속에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오늘 또 장래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깨닫게 깨닫지 못하게 섭리와 우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처럼 자녀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 역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 모였습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인생의 계획과 소원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